반갑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초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지금 사용함에 있어서 뭔가 무질서함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에 좀 집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이 조금은 남용되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방언을 자꾸 크게 기도하고 막 예배 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중요한 것은 알아들어야 된다. 어제 본문에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 예언은 바로 미래 일을 단순히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한 교훈.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가장 핵심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적용하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어, 선지자의 입에 어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함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그것이 주된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이 뭐 합격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알아듣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가르치는 교사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다 예언과 관계되어 있는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방언을 너희가 다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방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할 때는, 공으로 모였을 때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이게 알아들어야 된다. 그게 지금 중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하다. 알아듣기 위해서요.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내가 때때로 다른 이들은 못 알아듣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내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수는 있는 것이지만 나조차도 그걸 모르니까 내가 또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균형을 가지는 것이랄까요? 아니면 나도 그냥 의미 없는 말만 계속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또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 이런 기도를 했지.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깨닫고 기도하면 그런 확신이 또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 속에 때로는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열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안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방언을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이 덕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초점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신비한 영적 체험들이 있었는데 그 영적 체험 자체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을 중요시 여기려고 하는, 높여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함께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알아듣고 함께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함께 아멘 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아멘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예언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 안에 예언의 요소가 있는 거죠. 예언의 요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언은 전도하는 것, 그 전도의 선포의 복음의 선포의 내용, 깨닫고 확신하는 바를 전하여 우리는 예언의 요소가 다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예언적인 요소죠. 가르침 속에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보장과 확신도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예언이라는 단어로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언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자,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미래일을 알아맞추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 말하는 것보다 미래일을 알려주는 예언의 말을 내가 하는 게 더 낫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 신비로운 거, 그거 자꾸 신비로워 보이지만 그거 자꾸 추구하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것을 높이고 그럴 게 아니야.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어. 미래일 알아맞추는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높고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 그것은 알아듣게 깨닫고 적용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선포하는 이 일.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해. 교회에 세워지면 그것을 통해서야. 그래서 방언은 언제나 교회가 세워지고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할 때는 그 방언을 그치는 게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자가 나서야 돼. 예언도 이게 신비적으로 예언할 때가 신비적인 요소를 지닌 예언의 또 모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자기 혼자 계속 예언하지 않고 순서에 따라서 예언하되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내가 먼저 예언을 하더라도 그 다음 예언자가 있을 때는 또 제재를 받는다. 그 좀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자 예언합시다.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누구나 서슴없이 예언하세요 하고 예언 시간이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마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그래 예언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서 자 우리 예언 기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막 예언을 뭐 여기저기서 막 하면서 서로 제어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룹도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예언의 영역 속에 미래일을 맞추는 것은 그것이 절대로 주는 아니고 하나님 필요하면 우리에게 미리 알려서 피하기도 하시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도 하시기 위해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이 예배 순서 안에 들어오고 우리 예언 기도의 어떤 모임을 갖추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이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알아듣는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함께 아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단지 은사 사용법이라기보다는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겠죠. 물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만 단지 우리가 뭐 순서 몇 개 바꾸고 이렇게 하라 한다고 그냥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은사를 존중하고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높아져야 되는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거리로 여기며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신비로운 것이 한번 주어져도 졌는데, 우리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거나 하나님이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람의 어떤 성향과 사람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 은사가 영향을 받고 은사의 열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허락함 안에 있는 것이 은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사는 있는데 뭐 열매가 뭐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 어떤 방언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 예언을 통해서 또 앞니를 맞췄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는 은사대로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언제나 찬스를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자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 후에 그 영광도 결과도 얼마든지 자기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그런 시스템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가, 은사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은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번 줬기 때문에 끝까지 주고 한 번 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항상 거룩하다.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 주변의 결과를 통해서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역 속에 그런 역사는 있는데 이 사람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사실 불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한번 줬다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완전히 바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뺏어가지 않고 그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거룩하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빼앗는다기보다는 닫아두는 위험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 않겠나 싶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다루거나 막 이럴 수는 없지만 그 은사라고 하는 게 절대적이어서 사람을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은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는 않고 은사의 도구인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은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모하고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우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자랑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은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시오. 풍성히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사를 잘 사용하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